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 잠깐 할게요. 성령의 은사가 칼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칼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라고. 또 열매가 이 은사와 함께 동일하게 균형 있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은사는 순간적으로 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은사 집회하고 기도해야 할 때 순간적으로 은사가 부어지는 역사 공동체 가운데 많이 체험했죠. 하지만 열매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뒤에 텃밭도 집에서 텃밭 있으신 분 곡물을 가꾸실 때도 물을 주고 또 때로는 이 거름도 주고 하시잖아요. 정성껏 가꿔야지만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시간을 또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9가지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또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이 열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 3가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오늘 나눌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것을 좀 설명하기 원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 교단의 대표적인 리더 중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의 시대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오늘날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 가운데 하나가 표현적 개인주의다. Expressive Individualism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표현적 개인주의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작게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 자기를 표현하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좀 과도하게 자기를 막 노출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그런 표현하는 표현적 개인주의. 내 개인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개인주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부터 또 사람이 자기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설득하는 문화적인 흐름까지 다양한 현상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적 개인주의. 이 표현적 개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커스터마이즈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즈. 이 세계관은 개인의 만족, my self satisfaction 이것이 나의 타고난 inherited right이다. 타고난 권리라고 주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만족을 해야겠다. 나는 만족하고 싶다. 이건 나의 권리이다. 이것을 침해하지 말라. 자,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또 더 나아가서 이기주의화 되어가겠죠. 사실 이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가치와는 정반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것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으며 살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적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를 거슬러 들어오는 시대적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연어처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개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에 어원이 있어요. 마크로티미아 이런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 마크로스라는 것이 길다는 것입니다. 길다. 그리고 티모스 이것이 분노, 감정을 나타내요. 분노, 긴 분노.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분노를 천천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헬라어 원어예요. 상대가 반복적인 실수를 해도 오해를 해도 때로는 배신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죄인에 대해 오래 참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의 데피니션들이 나오죠. 가장 먼저 등장한 게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참 제가 이 본문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텍사스에 사역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처음에 탁 읽으니까 앞에서 결혼한 신혼부부가 한숨을 팍 쉬더라고요.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오래 못 참으세요? 오늘도 인내가 분노를 천천히 드러낸다. 인내가 없으세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래 참는 만큼, 그 분량만큼이 여러분의 사랑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참는 게 오래 참는 걸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참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편합니다. 군 생활도요, 2년, 3년 정해져 있으면 달력 지워가면서 이 국방부 시계는 언제나 돌아간다. 소망을 품고 그걸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오래 참는 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를 몰라요. 그렇죠?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를 몰라요.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평생 참아야 되나? 내 인생 이렇게 참다가만 끝나나? 우리 성도분들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구나. 다 오래 잘 참고 계세요? 여러분,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시는 만큼 참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한계를 아세요. 그래서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인내심 테스트는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오히려 이것은 영적인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훈련시키세요. 운동을 시키세요. 잡아서 늘리세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늘어나며 통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품고 저런 사람도 품고 그렇게 품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분량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래 참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요, 참는 사람이 손해다, 이런 인식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참는 분이 유익이 있어요. 왜냐?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인내가 성령의 열매예요. 못 참는다, 자기 손해예요. 하지만 참을 수 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에게도 참기 힘든 사람이 과거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요즘은 별로 없어요. 과거에 있었는데요, 제 간증에 자주 등장하는 그 3년 동안 품어준 그 고등학생 이름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제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친구를 품고 또 품으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품은 것이 그 친구에게 유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도 큰 유익이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성장해 오면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옛날 트로트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상처만 남겨놓고 떠나간 사람, 얄미운 사람. 이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어. 제 버전으로는 당뇨만 남겨놓고 떠나간 사람 계시다니까요. 인간적으로 얄밉죠. 지금은 근데 또 몸짱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얄밉습니다. 화납니다. 화나요. 아주 인간인데 왜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또 참는 거죠. 또 인내하는 거죠. 또 붙잡는 거죠. 진심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 제가 성장했다고.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갔다고. 여러분 삶에도 계시잖아요. 상처만 남겨놓고 떠나갈 사람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내 원수다, 마귀가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나를 성장시키시는 선생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한 시점에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선생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오래 참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떠나게 하시더라. 오래 참음이 사랑이고 오래 참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변에 아무리 얄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얄미운 사람 때문에 열내고 성내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얄미운 사람 덕분에 하나님을 닮아가면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누가 내 마음을 긁고 박박 긁고 얄밉게 굴어도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또다시 인내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얄미운 분이 없는데 여러분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말씀드려요. 교회에 얄미운 분 계실 수 있어요.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얄미운 분 계신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참아주기 어려운 사람,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그분 계신 게 축복이에요. 오래 참아주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사실 가정만큼 우리의 영성이 잘 드러나는 데가 없어요. 원초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오래 참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곳이 여러분의 현실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김지훈 집사님 지금 무표정으로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집에서도 오래 참아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인내하시기 바라요. 내 가족 구성원, 내 배우자, 내 자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그 은혜가 필요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성숙해져 갈 줄 믿습니다. 또 기억할 것 있어요. 지금 이 설교는 여러분 혼자만 듣고 있지 않습니다. 나만 인내하는 거 아니고요. 나만 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도 나를 인내해주고 있어요.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목회자도 성도를 품어주지만 또 용납하지만 성도분들도 목회자를 용납하고 품어주시는 부분이 있구나. 다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 가족 구성원 간에 품어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공동체가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없으면요, 나의 성숙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디자인하실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필수적으로 넣어놓으셨어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인격이 다른 사람의 인격과 부딪혀서 깎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목회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때로는 격려하셨지만 때로는 혼쭐을 내시면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제자들이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저 멀리서만 보고 설교만 듣고 유튜브만 봤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이 다가오겠습니까? 그 말이 과연 새 계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앞으로 govern하는, sovereign하는 그런 프린시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인격과 인격의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표현적 개인주의, expressive individualism. 커스터마이즈 하려고 그래요. 목사도 내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하려고 그래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나 교회 바꿀 거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당신만 손해요. 당신만 손해요. 다른 데 가면 안 그럴 것 같아? 또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에게 안 맞춰준다고 삐지면 딴 데 가서 또 삐지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품어주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와 함께 영적인 열매를 맺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자비. 자비는 친절함입니다. kindness라고 영어가 번역됐어요. 친절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신 줄로 믿습니다. Always God has been kind to us. 그렇죠? 이 자비는요, 그리고 소극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인자하게 웃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 지금 친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내 친지 가운데 하나님의 친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 질문하시며 사세요? 혹시 너무 바빠서, 내 코가 석자라서 나밖에 모르고 살고 있다고 자비를 실천할 수가 없죠. 자기 중심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심해야 돼요. 또 상대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냉소, 자비를 가로막는 또 다른 허들입니다. 혹은 또 피해의식. 이런 분들 계세요. 나만 더 이득을 봐야 되고, 내가 더 챙겨야 되고, 남은 김치를 싸가도 내가 더 가져가야 되고,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많이 가져가세요. 피해의식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허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비를 실천하고 계세요? 이 성령의 열매인데 내가 지금 자비를 실천하고 있나? 지난 한 달 여러분 실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다른 누군가를 향한 친절한 액션이 있으셨느냐? 질문해 보셔야 돼요. 대답하실 필요 없지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센서를 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죠. 그래야 자비를 실천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처방을 드리자면 작은 자비부터 실천해 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다른 사람의 삶에 필요가 보일 때, 다른 사람의 삶에 위로가 보일 때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기쁨이 돌아옵니다. 보람이 돌아옵니다. 감사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비부터 실천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찾아보세요. 주변 사람을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너무 여유가 없어서, 내 삶이 너무 여유가 없어서,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사단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이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작은 자비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작은 자비를 실천할 때 나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게인 이 설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나도 자비를 실천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향해 자비를 실천할 거예요. 자비는 상호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서로 친절이 쌓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관계의 성장이 일어나요. 그렇죠. 관계가 더 돈독해져요. 기쁨이 커져요. 사랑이 커져요. 이런 관계의 성장이 저는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촘촘해지고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양선. 제가 오늘 설교 빨리 끝내려고 작정했는데 그대로 될 수 있기를. 양선은요 여러분 굿니스예요. 선행입니다. 선행.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들으실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는 성품에 관련되어 있고 내적인 열매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혹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자비도 양선도 액션이 필요한 거잖아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적인 열매라 하면 조금 수동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양선,
자비와 유사하게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적극적인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지금 또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빛의 열매는 착함, 이게 지금 양선이에요. goodness, good. 또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죠. 의로움은 right, 진실함은 true입니다. good, right, true. 의로움, 착함, 의로움, 진실함. 패키지예요, 여러분. 패키지. 단품으로 판매가 안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한다 라는 것은 의로움을 행한다는 거죠. 진실한 삶을 산다는 거죠. 선함은 악함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하게 산다,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여러분의 삶에 선한 싸움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선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굿 파이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양손을 맺어요. 지금 선한 싸움이 있으십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 있으십니까? 죄성과의 싸움이 있으십니까? 악함과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거짓과 싸우고 계십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correct 하기 위한 엄격함까지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못 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눈 감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주의와 분열화, 단절화 됐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하지 말어. 니나 잘 살아. 이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찾아가서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나 혼자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선한 싸움이 있다면 혼자 싸우지 말고 같이 싸우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모두가 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Accountability Group, 우리 목장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지금 나의 영적인 씨름을 나누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관계가 깊어져야 하고 성장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도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연약함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누는가?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선한 싸움이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는 항공모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서로 삼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되어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순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깨어 있어야겠죠.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나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 목원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동역자들 함께 거룩해져 가자고. 함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그러한 진실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이 양선의 열매가 이미 우리에게 맺힐 줄 믿습니다.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서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 인내와 친절함과 선이 주렁주렁 맺히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절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